지난주에 권사님 한 분과 화단의 잡초를 뽑으면서 잡초는 누가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잘 자라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이 잡초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화단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면 이 잡초로 우거져서 화단이 아니라 불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들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느 순간에 잡초로 우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웨슬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이 바로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아 무너진 것에 주님의 그 손길을 간절히 갈망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손을 꼭 잡아 주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힘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에서 사십시오 라고 인사해 주시죠.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에서 사십시오. 오늘 이 말을 듣는데 어떤 분은 활짝 웃으시지만 어떤 분은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참 힘든 한 주를 보낸 분이 계실 텐데 날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성도님들의 얼굴이 왜 이렇게 밝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거의 마지막 종착지였던 지금의 이 그리스 땅, 여러분들 그리스 땅 아시죠? 지금의 그리스 땅인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현대 고린도 하면 별로 유명하지 않는데 2000년 전에 고린도는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였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약 3년에 걸쳐서 5,000km로 이어지는 대여정이었습니다. 선교 전초 기지인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여서 잘 따라와 보십시오.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였던 1차 선교지였던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한 다음에 여러분들 따라오고 계시죠? 거기는 터키입니다. 지금 터키를 방문한 다음에 강권적으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오늘날의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채찍에 맞고 옥에 갇혀 있다가 빌립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의 신앙을 세우지 못하고 허겁지겁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도망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까지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핍박을 해서 바울만 그 믿는 사람들의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날의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 성경의 지명으로는 아덴으로 도망을 해서 홀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아덴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批判은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 최고의 아테네 대학이 있었던 곳인데 그리스 문화의 최고의 지성의 도시에서 복음의 많은 성과를 얻지 못하고요.
큰 실망과 좌절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쫓기면 내려와서 이제는 마지막 거의 2차 전도 여행지의 마지막인 고린도로 옮겨오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아테네가 철학과 학문의 메카라면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저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위쪽으로는 내륙으로, 그리스 내륙으로 이어지고 서쪽과 동쪽으로는 로마와 소아시아를 잇는 고린도 운하가 있는 곳 아시죠?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 로마 시대 당시 어떻게 보면 로마로 가는 모든 무역선들은 다 고린도를 거쳐서 가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인구 65만 명의 거대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돈과 사람과 물자가 집중되는 도시여서 성적으로 매우 문락하고 타락하여서 그리스 헬라 도시 중에서 가장 난잡하고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거대한 도시 고린도까지 세상의 모든 언어들로 직결되고 떠드는 이 고린도, 이 세속적으로 다른 어떤 도시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고린도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떠밀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하면 열정의 사람으로 기억하죠. 사도 바울은 열정이 충만한 사람, 사도 바울 하면 불굴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읽은 9절에 보시면 이 고린도에 홀로 서 있었던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심정에 대해서 아주 잘 자세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2장 3절, 고린도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떨었노라. 저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안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떨었노라는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저 큰 믿음과 열정을 가진 사도 바울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떨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에서는요, 약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종환 시인은 그의 시에서 우리는 흔들리며 꽃을 피워내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록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유럽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지만 약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도 바울이 이 순간에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기고 서게 되었느냐라는 사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년을 달려가는 이 등마루 50주년의 희년 수분 세 번째 시간에는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약함과 두려움의 순간에도 다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을지, 믿음의 거장 사도 바울의 두려움을 함께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품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일어서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와 약함과 떨림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였을 때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계획이 실패했을 때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니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2차 전도 여행에서 이 5,000km의 전도 여행을 할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유럽 땅으로 들어온 이후에 어느 것 하나 사도 바울이 예상하고 계획한 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유럽 땅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는 선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채찍에 맞고 큰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대적하여서 이제 막 복음이 뜨겁게 전파되고 교회가 그곳에 막 갓 태어나서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들의 핍박 때문에 급하게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베레아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신사적에서 듣고 싶어서 사모하였는데 데살로니가 그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베레아에서는 교회조차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덴으로 어찌어찌하여 300마일이 넘는 400km에 가까운 그 길을 가서 배를 타고 가서 아덴에 가서 기대 가운데 복음을 전파했는데 복음의 증거의 성과가 너무나 미미하였습니다.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왔는데 자신의 동역자들인 디모데와 실라는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교회를 돌보느라 흩어져 함께하지 못하여 자신 홀로 고린도라는 큰 영적인 골리앗 앞에 이 사도 바울이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육신도 지치고 마음도 산상조각나고 영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도무지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흘러가고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두렵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거대한 영적인 골리앗인 고린도 앞에서 모든 자신감이 다 사라지고 자신이 열정은 녹아내려져 버리고 약해져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자신의 모든 계획이 실패하였을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늘 이와 같은 반전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18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계획이 실패하였을 때 고린도에서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추방하여 쫓겨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각하게 낙심하고 절망했으면 복음부터 전하지 않고 자기가 하였던 생업, 천막 만드는 일을 고린도에서 이어갔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후일에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같이 로마서 1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 말씀. 사도 바울의 가슴 절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실패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추방된 추방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만났습니다. 다 낙심하고 실패하고 절망했는데,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는데 이들이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귀한 동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때문에 3차 전도 여행을 로마까지 계획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은, 자신의 계획은 다 실패하였지만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니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지만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하여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계획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완전히 이 고린도에서도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7절과 8절에 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 실패하여 유대인 회당 옆에 살았던 디도 유스트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에 유대인의 회당장, 자기를 핍박하던 사람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은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바라보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어떤 도시보다 힘들 것 같았던, 골리앗과 같았던 고린도에서 바울이 11절에 보시면 무려 1년 6개월을 2차 전도 여행에 무려 반 이상의 시간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며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전도의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선교사가 될 것을 결심하고 신학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선교사 시험에도 당당히 합격을 하여서 3개월 동안 열심히 선교사 훈련을 다 마쳤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동안 선교지에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느라 이리저리 분주하게 지내다가 그만 실수로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 지망생은 한쪽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 지망생은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선교사로 나갈 몸으로 헌신했는데 튼튼한 몸을 주시기는커녕 왜 내 다리를 자르는 것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왜 이런 시련이 제게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얼마 후 아프리카 선교사를 모집한다기에 풀이 죽은 모습으로 나 같은 몸도 받아주겠는가 하며 응시를 했는데 뜻밖의 아프리카 선교사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오지에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식인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를 묶어놓고 이 식인종이 둘러서 춤을 추는데 선교사의 기지가 생겨서 의족인 자기의 다리를 뚝 떼어내서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고무다리를 받아든 그들은 그것을 먹어보더니 질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신이다 하고 외치면서 선교사 앞에 그 오지의 식인종이 무릎을 꿇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선교사는 자기의 한 다리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통해 그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였을 때 우리는 약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여전히 주님의 계획을 여러분과 제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계획이 끝나고 멈춰진 그 순간에도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계획이 실패한 것 같습니까? 이번 한 주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갈망하시고 바라보시며 기도하고 앙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계획, 우리 자녀를 향한 주님의 계획,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 내 건강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 고향은 어디입니까? 영국 만체스터입니까? 영국 맨체스터에서 공부하고 왔다니까 어떤 분은 저 목사는 영국 맨체스터에 왔나라고 해서 왔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의 원래 본적은 대구입니다. 대구. 자란 곳은 경상북도 영천, 저 시골에서 자랐는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국민학교 들어가서는 대구에서 완전히 외곽에 서민들이 사는 곳, 이제 경산하고 대구하고 맞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사이에 저희 가정이 자리를 잡고 살았는데, 저희 교회도 거기에 있었고요. 근데 작은 공장들이 많이 그곳에 위치하여 있었는데, 그곳에 15평 정도 남짓되는 개척교회가 제 고향교회였습니다. 심지어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의 담임 교역자님은 늦게 신학을 하시고 농협원에게서 은행원을 하시다가 목회를 시작하셔서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담임 교역자가 전도사님이셨어요. 물론 후일에 목사님이 되셨지만, 이분이 대구의 그 오지에, 그 대구의 외곽에 나사렛 성결교회, 중앙 나사렛 성결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구에 저희 교단이 소속되어 있는 나사렛 성결교회가 몇 개 있었을까요? 마음을 좀 쓰면 한 10개쯤 있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3개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3개였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대구에 저희 교회를 바라보는 이 나사렛 성결교회라는 간판을 4개 걸고 있는 그 교회를 보니까, 장로교회 텃밭이었던 그 대구에서 저희 교회는 당연히 이단으로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게다가 저희 교회는요, 전도사님인 분이 늦게 신학을 와서 전도사님이 담임 교역자니까 뭐를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새벽에도 학생들까지 나와서,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뜨겁게 새벽에도 다 나와 기도하는 남다른 열심이 있어서 교회가요 15평밖에 되지 않아도 앞사람하고 무릎이 맞닿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 작은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100명도 넘는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던 교회들이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 담임 전도사님이셨던 전인철 전도사님, 저는 사실은 제 영적인 아버지이죠. 이 전인철 전도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중학교 때 들은 설교를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박수를 한번 받아야 되는데 박수를 안 쳐. 박수를 왜 쳐? 아니, 중학교 때 설교를 하셨는데 이게 기억이 납니다. 무려 40년 가까이 지났어도 오늘 이 말씀이 여전히 제 마음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전도사님이 너무나도 간절히 오늘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생인 제 마음에도 이 말씀이 인생의 표대로 남아있습니다. 나사렛 성결교회가 없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셨는지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어린 저의 마음속에 그 전도사님의 두려운 마음과 연약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설교 마지막 부분에 오늘 바울이 환상 중에 들었던 말씀을 전도사님이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읽게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두려움 속에 있었던 바울에게 환상 중에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어린 제 마음도, 저도 눈물을 흘리며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울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 왕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인 것을 담대하게 이 고린도에서 다시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원에 가보십시오. 의사들이 밤낮 불안한 소리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신방가들, 목사님 이제 병원 안 갈랍니다. 그래서 저도 속으로 권사님 가지 마십시오. 저도 속으로 외쳤는데 병원 가면 의사들이 밤낮 불안한 소리만 합니다. 뉴스를 켜서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뉴스는 어제나 오늘이나 제가 예언합니다. 내일도 항상 이 세상의 혼돈과 불안의 소식만 실어다 나를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십시오. 전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들려주는 모든 말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 힘과 능력과 소망과 가능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거인 골리앗과 같은 고린도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너의 입을 닫지 말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입을 더 열어 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말과 언어와 세상의 모든 뉴스는 우리를 두렵게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연세가 드신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신방을 하면 참 두렵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 납니다. 돈이 없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부족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드니 두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를 잡아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학이 우리를 잡아주겠습니까? 사람이 우리를 잡아주겠습니까? 자녀들이 우리를 잡아주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등말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바울과 같이 날마다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바울은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가 오니까 그제서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에 붙들려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두려워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도 없이 혼자 있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혈혈단신으로 죽이고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 곳에 비를 내리게 하고 왜 큰 두려움에 빠져서 죽기를 소원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서 7,000명의 남은 자를 남겨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주님께서 함께하게 하시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로마에서 추방되어 온 바울의 동료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었던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두려워하며 흔들릴 때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이 등마로의 10년 동안
다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함께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람에게 우리가 힘이 되어 주어야 하고, 때로는 내가 연약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동마루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장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만나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내게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손 한번 꼭 잡아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주시죠. 믿음의 사람도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두렵습니다. 사실 제가 좀 두렵습니다. 이제 50주년을 달려왔는데 50주년을 달려가야 되니까 좀 두렵더라고요. 어떻게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였을 때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바울과 같이 두려움 속에서도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